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것, 그냥 내가 무작정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내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이내교회 그 목사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뭘 알아? 설교 한번 들으면 설교는 저렇게 하네. 목소리는 저렇네. 그 정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저를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같이 가서 같이 잠을 자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행을 가서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같이 견디어 보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그 목사 싸가지 없어. 아유, 그 목사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나빠지면 싹 돌변한다.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저를 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노력해. 애써.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잘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뭐 이렇게 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를 가장 오래 본 장남규 안수집사님은요. 제가 참 좋대요.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얘는 이런 애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어. 자기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럴 때 몰라.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힘든 일이에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알 거야. 맞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마치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천국 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좀 희미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말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처남 셋이 목사야. 내 사위도 목사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눈물로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가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는다. 야, 누구가 천국 가면서 나 버리고 가겠니? 나 붙들어 주겠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야. 나는 신앙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사이가 목사고 내 처남들이 목사고 나 끌고 가주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데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은 힘,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도 에너지가 없으면 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피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마치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전기가 공급돼야지만 불이 켜지고 뭔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에너지, 힘이 빠지면 죽거나 살았어도 죽은 자와 똑같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원동력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김 전사 힘내라고 막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다고?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니까. 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힘 주시니까, 설교할 때 힘 주시니까, 예배할 때 힘 주시니까 힘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역이 데리고 제 아내랑 여행 갔다 왔거든요. 지역이가 아침 8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7시예요. 그러면 11시간을 안 보는 거잖아요. 여행을 같이 가니까 같이 있는 시간 중에 11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1시간을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정말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옛날에 하라가 그랬었거든. 선교지 갔다 오면 공항에서 하라가 안 보여요. 그럼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다 안 돼서요. 그 집 나와서 이렇게 도는 거 있죠? 그거 타고 뱅뱅뱅 돌고 있어요. 이게 애들 에너지예요. 애들 에너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신데 내가 찬송 안 하고 배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예? 금방금방 사라져요. 바로바로 사라져요. 예? 저 뒤에 민혁이도 보세요. 1시간 못 앉아있어요. 왜? 에너지가 힘이 넘쳐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사랑할 힘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이 사랑의 힘이 막 넘쳐나서 미워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은혜가 넘쳐나서 내 마음에 금신할, 걱정할 겨를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죄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너무 좋은 일만 많았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일만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으면 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슬픈 일이 없으면 별로 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언제 힘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있고 괴로울 때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주여 내가 이 시간 잠잡니다, 힘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나 오늘 밤에 한숨도 안 자기를 원해요, 그런 얘기예요. 잠잘 때는 설령 전쟁터라 할지라도 잠들 때 잠이 딱 든 순간만큼은 내 모든 것들이 평온해요. 그래야 잠을 잘 수 있거든요. 힘은 힘을 써야 될 때 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 용을 써야 될 때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엉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연세가 높으셔서 몸에 건강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일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사망의 줄에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사망의 파도가 나를 뒤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냥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터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쉼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무슨 놀이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지만 정말 살아야 될 힘과 능력,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 되어주셔서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 나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때론 내 자녀가, 때론 내 배우자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큰 힘 되어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의 형들이 그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에게 모였던 400여 명의 그 사람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돌을 들거든요. 사울 왕,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울 왕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인생의 큰 빚을 졌던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다윗이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 되어주는 사람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이 되는 상황이 없지?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실까? 맞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힘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마치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집 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도 못 맞거든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비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어요.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지만, 비는 이 세상에 똑같이 내리고 있지만 집 안에 꽁꽁 틀어박혀 있으면 그 비를 맞지 못해요. 태양은 늘 떠 있지만 창문 닫아놓고 커튼 닫혀놓고 있으면 집은 캄캄해요. 나가면 환하고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만 착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오늘도 태양처럼 내리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내가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작정해서 누구를 만나면 더 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고,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지도 않고 희미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우리 위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문을 닫아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용이만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시간 예배 드릴 거예요.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이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주세요. 이렇게 내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힘은 누구를 쫓아 사랑의 짝대기처럼 너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광범위하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임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의 힘을, 내가 마음 문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문을 다 똑같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연 사람만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인데요, 선택받은 사람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준비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고요, 힘들 때마다, 고달플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좀 얻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